제19편은 유명한 곳인데 유명한 장인데 주제가 둘입니다. 뭡니까? 자연과 말씀. 여러분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과 선물이 뭡니까? 뭘까요? 이 시편 제19편은 그걸 자연과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최고의 축복, 그게 자연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연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가장 위대한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제19편은 이 두 가지 은총, 두 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 이 본문을 문단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한 계시, 자연에 대한 예찬이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계시, 말씀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절 이하 14절까지는 이 두 계시, 이 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다윗의 응답, 다윗의 결단, 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을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는 자연.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이 있는 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위대한 교과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위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날은 날대로 또 밤은 밤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자연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웅변하는 계시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저 들풀 한 포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닥 햇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무한한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은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훌륭하고도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자연의 한계. 자연은 일반 계시로서의 그런 위대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웅변하고 있지만 보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나 속죄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히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못 가르치지 않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은 계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하나님 이해나 하나님 인식에는 도움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뭐라고요?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데는 일반 계시인 자연이 대단히 유용한데 구원을 얻게 하는 데는 특별 은총, 특별 계시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 우선 성경이죠. 성경이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음은 놀랍게도 설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은총입니다. 성경, 설교,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 말씀에 다 충실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왜 반드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야말로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말씀이 순금보다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보다 더 귀하대요. 냉정하게 말하면 돈은 우리를 죽이지만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와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앞에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두 가지로 다윗이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주의 종인 저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 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가 뭡니까? 전에는 이 말씀을, 전에 개역 성경은 고범죄라고 했어요. 민수기 15장 22절은 이 죄를 그릇 범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짐짓죄라고 했습니다. 고범죄, 그릇 범죄, 짐짓죄. 고의로 범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그렇잖아요.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가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있어서 알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걸 두고 그릇 범죄, 고범죄, 짐짓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저로 하여금 고범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정상이 참작이 되잖아요. 알고 짓는 죄는 참 곤란한 죄입니다. 악성죄입니다. 다음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려면 그 말이 늘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늘 성결해야 합니다. 자연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계시에 저로 하여금 늘 바르게 응답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범죄를 짓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 늘 주의 계시를 묵상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응답하며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특별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나아가서 생각이나 말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해주소서. 부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다짐, 우리의 소망이 다윗의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